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천상의 지혜로 행하라, 하늘의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바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나는 참 지혜롭다, 나는 참 잘났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야, 나 못생겼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거울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멋진 줄 알아요.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지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지혜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요, 최선의 지혜를 가졌고요, 최상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난 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보다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내 지혜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최고이신, 최선이신, 최상이신 그분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요, 또 예수님의 지혜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서의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말씀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은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지혜가 좀 더 광범위하고요, 총명이 좀 약간 부분적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죠. 다방면에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총명은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좀 큰 덩어리고 총명은 조금 작은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바라면 주변에서 야, 신이 너무하신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잘생겼으면 노래라도 못해준다. 못생겼으면 노래라도 잘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못생겼는데 노래도 못하고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아, 신은 불공평하다. 근데요, 그 정도 한두 개 가지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부분으로 따지면 몇 부분으로 따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가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뛰어나고 잘난 부분은 한두 가지밖에, 서너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작게는 5-6가지, 많게는 7, 8, 9가지 부족한 점이 더 많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IQ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진 않겠지만 거의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IQ?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도 나이 들어도요 IQ 얘기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IQ 얘기해요. 아, 나는 IQ는 높아. 높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했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Q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IQ, 지능지수, 여기 관심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IQ가 좋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 IQ는 높아? 근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Q가 높다면 IQ가 높은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총명한 사람은 그 총명함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혜가 있냐? 총명이 있냐? 그러면 행함으로 좀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또 물론 행동으로 나오니까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IQ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IQ보다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LQ, 라이프 지능에 대한, 삶의 지능에 대한 것을 더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요 머리 굴리는 요 머리가 좋은 것이 지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온유해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했으니까 40세 때는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웠잖아요,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 민족 사람들은, 아니 애굽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학문을 갖췄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를 다 습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이려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사실 40대의 모세보다는 80대의 모세의 모습 속에 그 사람도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지혜로워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어요.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온유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가져요. 예수님도 보세요. 앞서서 얘기했죠. 최상, 최고, 최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왜냐?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지혜는요, 온유함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면서 혹시 교만합니까? 똑똑하다고 하면서 남을 무시합니까?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한다면 온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와 정말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군림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지혜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냥 단순히 성질 나쁜 사람이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볼 거 하나도 없고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라고 치부해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거부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진리의 원칙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오늘 제목으로 삼은 천상의 지혜가 있어요. 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욕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람의 뼈를 썩게 합니다. 이게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면 굉장히 큰 것을 이룰 것 같지만 결국은 추락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손해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스르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로 너희들은 걸어가지 마라, 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세상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의 것이랍니다. 정욕의 것이랍니다. 하다못해 뭐의 것이라 그래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육체, 세상, 마귀.
결국 여러분들 자신의 육체적 성공만을 바라고 남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잖아요. 결국 세상의 지혜는 나를 잘되게 하고 남도 잘되게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남도 망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를 따르도록 여러분들 감시하시겠습니까?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거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제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죽을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 대단한 제자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든든하셨을 거예요. 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제자가 있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왜 사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쩌면 그분이 왕이 되면 내가 좋은 자리를 깨차고 앉을 수도 있는, 출세길이 열려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 왜 고난을 당해? 왜 죽임을 당해? 왜 죽어야 돼?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그래야만 돼?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 하늘에서 내려온 생각이 아니라 땅에서 주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니까, 사탄의 생각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마귀의 지혜고요. 결국 그 마귀의 지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화합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도 어지러워요. 교제와 연합을 깨뜨려버려요. 적당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올림픽이 7월 말쯤에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IOC와 일본은 지금 강행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포기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독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우리는 일본 올림픽이 안 간다.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IOC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정말 두 지혜를 가지고 따지면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올림픽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올림픽을 대하고 있는지 이미 IOC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세계 평화와 인류 공헌의 이바지함으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올림픽을 통해서 이윤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본 월드컵이 아니죠. 올림픽 안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동적으로 열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열면 안 되니까. 왜? 자기들 주머니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요. 일본은 지금 어때? 일본 국민들 얘기하느냐? 일본 국민의 80%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겠다는데 또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관중들 받겠대요. 이게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일본 정치인들이요.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일본 정치인들은 썩을 때리고 썩었어요. 지금 일본의 전망 성세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통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고요 관계 다 깨져버려요. 좋은 친구들도 다 떠나요. 왜? 결국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협력해서 윈윈하자라고 해도요 나중에 가면요 세상의 생각은 반드시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만 생각하는 게 결국은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도 관계 멀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해요. 이거 가능 안 해요. 가능 안 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옆에 공사하신 분, 우리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교회가 한 600여 명 되는 교회에 출석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뭐 이런 데서나 카페에서나 이렇게 3, 4, 5 몰려 계시는데, 이 끼리끼리 몰려있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좀 골프를 치시는 분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래도 재력 꽤나 있으신 분이죠. 그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골프 얘기를 껄껄거리면서 웃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집사님도 지나가다가 그 얘기 딱 꺼내는 순간 거기 못 앉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대요. 다른 사람들 다 듣고 그 주변으로 모여있는 사람은 같은 골프나 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껄껄거리면서 큰 소리로 골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거나 저쪽 가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실질적인 막 모습들을 괴로워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 골프 얘기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부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3, 4, 5 누구네 집에서 오늘 모여서 저녁 먹읍시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눌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것 같죠? 나중에는 그 관계도 깨져버려요. 벌써 이미 그 부류 속에는 교인들이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교인들끼리.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랑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로는 어리석게 보기도 하겠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외면하고 싶고 그 교회 안 나오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요. 삶 속에서 내가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달라요.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애쓰며 서로 힘을 합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